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의 본문에 있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아시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죠. 또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그 주인들이 고소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신라와 더불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들이 열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죠. 그 일 후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유대인들의 시기가 막 등등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영접해 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옆 동네인 베레아로 나아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바로 그 전 동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베레아까지 와서 지금 살기 등등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만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저 밑에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곳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조롱도 하고요. 그리고 너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그 옆 동네인 아테네 옆에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 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다가 다시 합류하게 되어지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자 바울이 손을 털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바로 해당 옆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 바울의 상태를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에 바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자기의 그 심정이 처음에 어땠는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까지 보면 연이은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어디 갇혔죠? 좋은 일하고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핍박이 아주 심했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야손과 형제들을 막 붙잡아서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베레아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겠다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혼자만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일련의 핍박의 과정 속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이 심한 핍박 속에서 두렵더란 얘기입니다. 힘이 떨렸더란 얘기입니다.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결실도 미미합니다. 특히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과 쟁론하였지만 조롱도 많았고 다시 듣겠다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밖에 안 되더란 얘기죠. 고린도에서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열매가 적으니 낙심도 더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를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가야 지역에, 그러니까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 저 북쪽 지방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소문들이 바울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사례비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오해하고 복음까지 어그러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다닐 때에 바울 혼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동역자들이 계속 함께 했었죠. 2차 선교 여행 때도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혼자 몰래 빠져나왔고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복음을 전하였고 3주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도 핍박이 임해서 어려운 상황이니 얼마나 그 교회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 지금 고린도에 뚝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비방하기 시작하죠. 더 외롭고 두렵죠.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함께 복음 사역을 담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서 그 배 타고 바다를 건너면 바로 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반도거든요.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된 것이죠.
황제 글라우디오는 정치적으로 명령을 내렸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물론 아굴라 부부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 가운데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추방한 것이고 인간적인 정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선교 동역자로 붙여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은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예비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총리로 높이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란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가 제국을 세우고 제국을 통치하는 원리로서 그 제국 안에 붙잡혀왔던 모든 포로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라.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종교들 마음껏 섬겨도 된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정치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자기네들의 계획과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그들도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당시에 핍박으로 급박한 상황 때문에 바울만 몰래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동료들 걱정이죠. 그 교회 핍박 중인 성도들 걱정이죠. 위축당하는 혼자 자기 자신의 위축당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에게 내려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믿음이 후끈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으로써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 함께 온 것도 힘이 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도 더 큰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일들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하면 붙여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어렵다겠죠. 경제적으로. 그랬더니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먼저는 직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함으로써 먹을 것을 또 쓸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이 좋은 소식도 가져왔지만 그들이 또 가져온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마게도냐로부터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여서 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일을 하게도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복음의 열매들이 적었었습니다. 많지 않았죠.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해당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들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해 주더란 얘기죠. 회당장 그리스보도 온 가족과 함께 믿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 옆집 사람이 믿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장이 믿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얘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어지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 중에 비방 중에서도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는 불신자들의 정치도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면 거절도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명의 가장 큰 근거이자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대위임령에서도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3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아마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일 겁니다. 바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기근 중에
비를 다시 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곳에 결국은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에스겔서 36장 24절 3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곳으로부터 흩어진 백성들 내가 다 모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겠다고 다 약속하십니다. 다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이면 명절이 끝나면 바로 재판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이 열리게 만드시고 간수들 앞을 유유히 걸어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만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지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간에 무슨 여건들이 사건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모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을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